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말 한마디가 미래의 결정과 상황을 결정짓는 씨앗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미래의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미래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탓하기보다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그 집분,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덕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내 입술에 이 웃음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덕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덕분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다른 말로 덕택이란 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덕분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한 의미를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덕분은 기쁨을 나누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탓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탓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탓이라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때, 또 불평을 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야만 할 때, 누군가를 탓해야만 할 때 탓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탓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셔서 불행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는 인생과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탓하지 아니하고 덕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네시가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또 병이,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빌립이 세 번째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어디에서 전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이 악한 질병과 또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천사가 명령하고 그곳에 가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 텐데요, 화면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가사가 어느 지역이냐, 제가 보기에 이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요,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는 끄트머리 있는 쪽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되죠?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엔 누가 있다고 했죠?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극우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에 생명의 위협을 위협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가야 하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또한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리인 거죠. 많은 이 100km가 넘는 그 여정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열심히 전도를 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를 탓하며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 천사 탓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 덕분에 내가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빌립은 천사의 갑작스러운 명령하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 여기서 더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빌립이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생명에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길이었고 황량한 길, 100km가 넘는 그 무더운 여름과 같이 지금과 같은 폭염과 같은 그 날씨에서 걸어가야 하는 고되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네시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부 아프리카 고대 구스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수단 중부에 위치한 메로에라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고 뭐가 부러울 것이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네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광야길, 그 먼 길을 혼자서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신하들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네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시가 그렇게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뭘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시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국을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빌립 역시 그 행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깝게 바짝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바짝 붙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에는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빌립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수많은 행렬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에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도적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적대는 민간인, 관료, 아무런 누구나 상관없이 그들은 그곳을 사냥터로 여기고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도 그 재정을 맡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어떻습니까? 도적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광야에서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많은 행렬들이 내시를 철저하게 경호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시는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두고 신하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신하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 빌립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립의 질문 앞에 흔쾌히 대답까지 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리, 수레의 옆자리를 내어주며 이사야의 말씀을 저에게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내시는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빌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시가 요청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빌립이란 사람은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갑작스럽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명령에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낯선 사람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가까이 온 곳을 보고 신하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두 사람이 무언가를 탓하지 않았을 때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 빌립이라는 사람 덕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에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에게 풀지 못한 갈증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빌립 역시 어떻습니까? 천사 덕분에 가사로 가던 중에 이방인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베풀면서 복음의 씨앗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이방 땅에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들을 살아오고 있는데,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아내 덕분에, 자녀 덕분에 잘 살아가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탓이라는 부정의 언어를 버리시고 덕분이라는 긍정의 언어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이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죠.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적절한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쁜 결과들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 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인 탓이라는 그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매일 삶 가운데 덕분이라는 감사와 긍정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긍정의 언어로,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고 살아가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조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하고, 직장 탓하면서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덕분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이라는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었으며, 걸음이 느린 덕분에 일찍 출발하는 습관을 들여 항상 먼저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의 화두가 소통인데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소통은 질서 안에서 자유로울 때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남의 탓이 아닌 덕분이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탓이라는 단어를 덕분으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며 성공한 인생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군가를 탓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덕분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덕분이죠. 또한 내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 덕분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과 근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 덕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탓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지내기 때문에 교회를 탓하면서 남다른 그런 중고등학교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대학교 시절에는 등록비조차 없어서 줄 사람이 없어서 신세 탓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안 계신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목회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저를 흔쾌히 거두어 주셨던 동네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 정교회장과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전교 1등이라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어떻습니까? 가족이 없었던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고아 같은 저를 흔쾌히 친아들로 받아주셨던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슬아의 세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를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회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신 덕분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덕분에, 주변의 내 이웃들과 가족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긍정의 언어인 덕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언어인 탓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마주한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이웃과 내 가족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탓하기에 바쁜 인생이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누구누구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탓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정의 언어인 탓이라는 그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덕분이라는 긍정의 언어를 통해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